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을까요? 아멘. 좋은 일이요? 네,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아주 많이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됐고 어떻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으고 감사를 모아서 드려야 되나, 이것은 신앙생활 몇 년 하신 분들은 이제 다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거운 마음을 가졌다든지 또 마음에 고통받는 일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육체에 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일터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이 힘든 것이 있다면, 오늘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믿음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는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도 이제 있었듯이, 감사는 사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범사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이것이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감사한데 내가 몸이 고통스러워 보면 이 고통받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하는 일이 또 막 잘 풀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내 삶에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감사를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찬양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찬양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의 곡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에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은 좀 마음이 또 무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의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에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기점으로 새롭게 내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여러분 정말 익은 곡식 비유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주님께 한 사람씩이라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예수를 믿는 자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받으셔야 했던 일, 천대를 받으셔야 했던 일, 멸시를 받으셔야 했던 일, 인간으로 겪을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들은 정말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한 것에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 거죠. 그러면 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장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원히 이 땅에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의 조상들의 환경에서 이미 우리는 다 보았어요. 목격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단장을 해도 영원히 살 수 없구나. 그러면 반드시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에 주님이 내세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으셨다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운전하는 자들에게는 운전하는 법을 줬죠? 운전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운전을 이렇게 잘못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고, 신호를 안 지키면 또 생명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 법규를 주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은 어제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간증을 다 보시겠지만, 우리 간증하는 우리 연예인이 나왔었는데 정말 말씀으로 거듭났더라고요.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아, 이왕이면 큰 고통 없이 말씀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고통받을 거 다 받고, 아플 거 다 아프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거듭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왕이면 지키고,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법칙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본문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법칙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의 법칙을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은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을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2장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찾으신 분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은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은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죠.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속일 때가 많아요. 제가 저를 봐도 스스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해야지,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지 하는데 이것을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속임을 자신에게 당하면 그 선한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선한 것을 심든지 악한 것을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둔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 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는가 봐요. 아멘이 잘 안 나오네. 그대로 거두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1000배도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좋은 것을 심든지 악한 것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심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들었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착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선한 일과 착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기보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하여,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것만을 위하여 열심히 심는다면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온전히 심는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믿음을 다 올인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본인에게도 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은 주님이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만 우리가 온전히 다 몰입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로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예비되어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내가 채우고 또 채우고 더 충만하게 생명으로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 충만해지도록 그 생명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육체만을 위하여 우리가 전체 모든 믿음이나 모든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각자 개인에게 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착한 일을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지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선하게도 살아봤습니다. 착하게도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왜 선한 것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심은 대로 걷는다고 했는데 내가 선을 위해서 심었어요. 하나님 착한 것을 위해서 심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만땅, 이것도 만땅, 이것도 만땅 다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하십니까?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선을 행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자도 있고 작정하는 자도 있고 매일 기도하는 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하면서 어느 일정량의 양이 채워져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기도한 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면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일하실 때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도는 조금 하고 다른 것에 많이 마음을 뺏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나서 그 기도 자그마하게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왜 저를 안 쓰십니까? 왜 저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이러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심은 것에 대한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면 내가 기도를 심었느냐, 내가 믿음을 심었느냐, 내가 충성을 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씨앗을 내 좋은 땅에 많이 심었느냐? 때가 되면 그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라. 근데 우리는 말씀도 내 안에 심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인가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계속하여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라, 심으라, 기도를 심으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 심령의 땅에 심으라, 심으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말씀을 내 안에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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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기도를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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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내가 죽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66권에 실려진 모든 것에는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살리는 일이,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니까 인간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막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착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을까?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것은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선하고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지으심을 받은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원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이 선을 위해서 심었으면 기도를 심었으면 물질을 심었으면 여러분이 믿음을 심었으면 여러분이 봉사를 심었으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착한 일, 선한 일. 여러분 믿는 자 중에 믿는 자들이 가장 착한 일은 정말 내가 영혼이 곤핍할 때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숨을 못 쉴 것 같을 때 가장 옆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나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믿는 자들이 같은 믿는 자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는 놀라운 생명을 낳고 놀라운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9장. 이것을 심때 어떻게 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심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9장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때가 되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겠다 하셨어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9장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장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본향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것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이 주신 것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까지 우리가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심을 때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심으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 같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는데,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그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우리 몸도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뿌리고 덮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도 마음도 또 물질도 우리의 삶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렇게 드려지는 것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지으셔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껏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에서 사망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도 하고 그들에게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어떻게 하라 누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잘못 심어서 이것이 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인색함으로 한다든지 억지로 한다든지 마지못해 한다든지 불평하며 한다든지 원망하며 하게 되면 그것은 잘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함으로 인색함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적은 것이지만 즐겨내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심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그를 기뻐한다,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고 거두는 것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 선하고 착한 일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일을 넉넉히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 말아라, 불평하여 하지 말아라, 또 여러 가지 원망하며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심는 것인데, 그 심은 것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자, 14절, 20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유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뿌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 뿌려지면 아무 데서나 막 자라고 100배 결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주님은 비유로 들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셔요. 왜?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을 듣고 잘 믿음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좋은 밭이 되지 못하고 길가에 뿌려진 밭도 돌짝에 뿌려진 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밭이 된 심령은 말씀은 다 받아요. 감사하게도. 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마음밭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것, 길가밭이라 했고, 돌짝밭은 말씀을 받을 때 막 은혜가 있어서 아멘, 아멘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기쁨으로는 받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막 환난이 온다든지 시험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잠깐 견디다가 결국에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또 넘어진다는 거죠. 가시떨기 밭은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런데 너무 머리에 복잡한 게 많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말씀을 딱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밭에 뿌려졌지만 결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복음으로 전하면서 채우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뿌려진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배의 창자에 온몸에 채워져서 여러분의 어둠이,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빛에 된 말씀이 여러분을 밝고 환하게 머리부터 쫙 온몸을 비추면 여러분 거기에는 좋은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짐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좋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 묵상을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기자는 딱 정리를 해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건 뭐 들여다보고만 있는 게 묵상이 아니죠. 말씀을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하여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큰 나무가 돼서 결국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여러분 지금 많이 뿌려져 있습니까? 많이 심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영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뿌려져서 그것이 잘 자라고 여러분 잘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변혁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잘 채워서 돌짝밭이 됐든 길짝밭이 됐든 가시떨기밭이 된 것을 좋은 밭으로 바꾸라는 거죠. 왜?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길값밭은 말씀은 분명히 받습니다. 믿으니까.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로 넘어지고 저런 이유로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가치관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단단해지고 그 말씀이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내 좋은 땅이대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관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한번 골똘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칙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법대로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또 아까 우리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 보면 거기 이제 물질 심는 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물질 우리 성도들이 정말 범사가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을 여러분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 이 땅의 물질로도 여러분이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딱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그런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네가 한번 심어봐. 많이 심어봐. 잘 심어봐. 올바르게 심어봐.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해봐. 내가 그것을 채우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저는 영혼의 복은 뭐 당연히 씨앗을 잘 뿌려서 좋은 땅이 돼서 100배 결실, 1000배 결실 얻는 것을 당연히 여러분 받으셔야 되고 이 땅에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멋진 한 시대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데도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범사의 물질로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딱 한 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한번 말라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말라기. 진정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 말라기 3장. 반드시 감사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자,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만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해보라고 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는 것에는 말라기에서 너무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또 씨 뿌리는 부에서는 우리 공관복음에 아까 본 마태복음 4장 공관복음에서 또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영적인 말씀에 충만한 여러분 심령에 심겨져서 거기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자로 마지막 우리 가야 될 본향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는 일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여러분이 물질로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사로 억지로 원망하며 심으면 절대 여러분 이거 복이 안 됩니다. 감사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주나 안 주나, 여러분들의 일터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나 안 하시나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농사 짓는 자들은 농사가 풍성하게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건강을 통하여 물질을 빼가고 다른 것으로 물질을 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막아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를,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아름다워지리니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좋은 땅에 잘 심으셔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로 하라. 근데 그것에 대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시험하여서라도 너희가 한번 보라, 해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지 아니하나 축복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범사가, 또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 매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날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의 좋은 심령의 땅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결실 얻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죽어갈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복을 쌓으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이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범사의 복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여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멋지게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방인들이 보고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삶이다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